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확실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들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왜 실패했는지 이 이유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각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로 나오죠. 우상 숭배는 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잃어버리게 했고 또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정절과 사랑을 회복하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또 슬금슬금 또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습관을 끝내버리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우상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바벨론의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 연단시키고 난 이후로는요, 절대로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아예 단단히 훈련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막 이역만리해서 포로 생활로 힘들고 또 뿔뿔이 다 흩어져야만 했지만 남은 자들이 귀향해서 눈물과 참회와 고통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재건을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 철저하게 우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거부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이 처절한 비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씨알이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이민족 저민족 속에서 섞여 살면서요,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1948년 유엔에 의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로, 신약에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실패에 대해서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두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이 정말 영원토록 실패한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영원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모질게 넘어져 끝장나 버린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으니 이제 끝난 것이냐, 소망이 없어진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하고 나가떨어진 이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심지어는 악한 일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도 있고 또 14절 말씀에도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온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걸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야, 저 이방인들이 누리는 축복 저거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하는 것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속이 상해서 시기심이 생겨서라도 다시 그 축복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걸 보면 뭐라고 느낀다고요? 유대인들이 저거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데 라고 시기심을 느끼게 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 축복 원래 내 거니까 내가 가져와야지 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실히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면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던 자기 동족의 구원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그 실패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계기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의 실수와 잘못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단 한순간도 좀 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실수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걸 또 용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걸 선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선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선용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잘못도 용서하시며 모두를 위해 선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간은 못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못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눈물겨운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혹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